켜졌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서두르니까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 134페이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유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되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단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을 위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서울교회 김용성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서울교회에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안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안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성도님들이 저기 서울 가기 전에 또 진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 안산에 가가지고 안산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그만 옮겨 다니고 안산에 좀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상 이제 광주 교회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광주 교회를 이렇게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오승호 전도사 열심으로 또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항상 이렇게 광주교회 하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 특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청년 때 저기 구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생 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러 군데 대전도 갔다가 진주도 갔다 이렇게 직장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 서울교회를 2019년에 갔어요. 3년 됐죠.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제가 서울교회 처음 왔을 때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2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나이에 이렇게 그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다시 이렇게 내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형제 자매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살다가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첫 주에 대부분 첫 주는 다른 설교자들 별로 안 오잖아요. 무슨 전도사가 이렇게 하는데 첫 주에 이제 광주에 오게 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의 만찬도 있는데 말씀을 또 드리고 주의 만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의 만찬에 대한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2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철령 형제한테 주의 만찬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 들은 적 있냐 했더니 다행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한 설교를 같이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찬식, 성만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총회에서 주의 만찬으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공문을 보고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책도 이렇게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거부터 22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자주 또 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모임들 그런 모임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우리 예식의 이름을 쓰자 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니까 참 좋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용어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하잖아요. 첫 주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기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매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매달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뭐 분기별로 하는 교회, 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서 그 19절에 보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침례,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만찬인데,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것은 참 좋지만 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죠. 6월절. 6월절에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그 대대로 수천 년 동안 6월절을 지켜왔죠. 6월절을 지켜왔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아주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죠? 성에 가서 한 사람이 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뒤에 그냥 쫓아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6월절 예비돼서 이렇게 6월절을 행하셨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성경을 또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저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구약 99페이지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6월절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 예비를 해놨다가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0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일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이게 출애굽기
6월절 예식이 처음 시작한 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은 재앙이었죠. 저기 바로의 아들부터 마국간에 있는 나귀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예배한다가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이 바로 기둥과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운데 가로지는 설주 인방이라고 하죠. 설주는 이제 옆에 서 있는 거고 인방이 이렇게 발라서 발라놓으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피를 보면서 볼 때는 이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가 없는 집은 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너물올로 써서 6월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표로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 그래서 6월절 예식이 주의 만찬의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의 예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된 거죠. 대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6월절 날 주의 만찬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그 부활절이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게 되면 인터넷상에 다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새 언약의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정말 양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긴 하신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때쯤 되면 막 거기서 온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또 거기에 막 현혹이 돼요.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예수님 오기 전에 지켰던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은 예수님 오고 난 후에 지킨 예식.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분양 받을 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구경합니까?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해요.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주는 어디로 합니까? 모델하우스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아파트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고 이제 정말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는데 나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했으니까 모델하우스가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거는 지나간 예식이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식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구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그런데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의 만찬을 6월절 예식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22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단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저녁 드신 후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이제 행하셨어요. 이게 이제 주의 만찬의 방법인데 아주 이제 간단한 이런 예식 안에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예식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죠.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재료가 떡과 포도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떡이고 서양에서는 이제 빵이 되죠. 빵이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무교병 빵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그게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봐도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그냥 있잖아요. 근데 이 화채설은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면 가톨릭에서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떡을 주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이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데 뭐 떡과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상과 재료는 그대로 있지만 본질이 변했다 이렇게 해요. 본질이 그냥 볼 때는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만 실제 본질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변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피라고 했고 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래 맞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상징도 있고 은유도 있고 비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포도나무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지 이게 변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제라는 같이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도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교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이게 아인가 여인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이따가 할 때 제자 이렇게 써야 되네? 제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자 아닌 것 같고 나한테는 이제 그렇습니다. 영적 임재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상당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떡과 포도주에만 예수님이 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때 또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성찬식 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한다. 이것은 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는 찌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설이다. 이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지 또 상징하는 거지 그것이 실제로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 가장 성경에서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떡과 잔을 바라보는 자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기념사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플러스 영적 인재설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떡과 잔이 이렇게 있는데 떡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나 빵이 굉장히 적절해요. 왜냐면 밀이나 쌀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합니까? 추수가 돼야 되죠. 추수가 돼야 돼요. 추수가 되고 맷돌에 부서져야 돼요. 알갱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불이나 불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맷돌에 부서지고 맹렬한 불 가운데 구워져야 돼요. 거기에는 희생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떡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떡이 적절한 비유로 적절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제 포도주는 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잔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념하라고 했는데 뭘 그러면 기념할 거냐? 이제 앞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먼저 기념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을 해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뭘 또 기억을 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만찬 예식이 어떻게 보면 좀 비통하고 무겁고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죄만찬의 예식이 기쁨과 찬양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2장 46절입니다.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때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아마 떡을 떼면서 아마 좀 비통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요.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이제 서울교회에서 상담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박상훈 전도사님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표정이 되게 어두워. 아니, 죄를 용서받았는데 지옥 갈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은 너무 기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냥 기쁘지만 않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죽어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 부활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면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죄만찬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런 말씀 너무 많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너무 기쁘죠. 감사.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래서 막 사랑을 하면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하면 막 갑자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뭐 자존감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별로 존재감 없이 이렇게 자랐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별로 뭐 이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별로 내가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들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너무 내 자신이 귀한 자가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참 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감사와 찬양합시다. 이것이 주의 만찬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주의 만찬을 이렇게 거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는 이렇게 말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성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이나 침례 같은 건 뭐냐면 보는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은 이건 보는 설교다.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보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뭐냐면 주의 만찬의 의미는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장 16절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축복의 잔이나 우리가 떼는 떡, 이거는 이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또 참여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단순한 그냥 기념식이다 이런 우리가 기념식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장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교제합니까? 성도들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주의 만찬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떡과 우리가 그 떡덩이가 하나인데 그걸 이렇게 같이 참여하잖아요. 한 잔에서 그 잔을 나누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떼면서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고 성도들의 교제가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게 되면요, 11장 26절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주의 반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교회에서는 왜 떡과 잔을 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언제까지 가르쳐 주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만찬에는 어떤 것이 숨겨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숨겨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산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은 그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기쁨을 나누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찬하면서 2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만찬을 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항상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잔치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 또 재림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주의 만찬하면서 상고를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는 예배다, 보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식은 아무한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할 수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조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주 조촐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그런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달 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기다려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주일 만찬을 빨리 해야 될 텐데 막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잔치에 우리가 나올 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만찬 할 때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보면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의 만찬을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셨어요. 와서 막 그냥 함부로 자기들끼리 나누고 이렇게 행할 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예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예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떡이나 잔을 이렇게 나눠주면 오늘은 제가 만찬에 참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왜 안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요즘 주님 앞에 사는 게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주님 별 낯이 없어서 제가 참석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 보기에 떳떳할 만큼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한 점 부끄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도 못하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았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그런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정리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주님 앞에 잘 살고 나서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이 회복될까도 말까 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혼자 있으면서 회복되겠어요? 성도들 만나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잘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잘 사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아까 그 찬양과 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떡을 마시면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게 뭐냐? 경건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식을 카톨릭이나 이런 것처럼 막 너무 외형에 치중하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게 너무 소란스럽거나 또 만찬에 집중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찬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것이 성도들 오실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거기에 떡과 잔이 잘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아까 이야기한 기억들, 기념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소란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경건하고 질서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잡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그냥 기념이다 이런 기념이고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거행할 때 들었던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희 마음들이 무뎌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또 주님이 하시오실 재림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 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광주 지역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용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